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뛸 수가 없는 법칙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예언을 의심하거나 멸치하지 않고요. 오래 참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것이 하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요, 이스라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영계에서는요, 명령이나 예언이나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영계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음부에 오시면 말씀이 명령이 되고 예언이 되고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에 하늘로 올라가면요, 거기는요, 말씀이니 명령이나 예언이나 언약이 되지 않고 다만 영광일 뿐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걸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광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이 음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게도 명령이고 예언이고 언약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를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의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기도 보면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예언이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부에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명령으로 바꿔 예언으로 바꿔 언약이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영광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명령, 예언, 언약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말씀 자체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도 명령이 돼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이를 것과 명령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언이에요. 언약이에요. 신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고 예언이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언을 믿으며 언약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해를 마귀의 손에 있다가 홍해를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기까지요, 숱한 난관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33개 부족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낮에는요 40도 넘는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물 없죠, 먹을 것 없죠, 전갈 있죠, 뱀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대로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이 그대로 보여줘요. 천국 가는 그 길, 그 길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난관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범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성도들이 하늘에 올리워서 그 올려간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영광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요, 끝없이 광야에서의 그 예루살렘에 하여 달려가는 그 역경, 고난과 육신의 적이 안목의 전이 끝없이 도사리고 있고 유혹과 미혹이 끝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명령, 예언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인자이신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가 오신 이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요,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또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내 가정, 내 후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띠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데서 겨우 홍해를 건너렸어요. 우리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을 기억하기로 띠끌이라고 해서 먼지라고 그랬다고요. 바로에게 속한 데서 겨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야, 사막이야.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낮에는 40도로 올라가.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뱀 있지, 전갈 있지. 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에게 속하고 싶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나는 부추가 먹고 싶어, 정역이 쇠했어 라고 하면서 노예였지만 거기서 먹을 건 줄이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바로의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적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침례받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현실의 상황과 처지에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 건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의로 정하셨으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표준이거든, 믿음의 표준. 이스라엘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들의 조상을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상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야훼라 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6월절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는 표로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입니다. 기념칭호라 라고 하면서 일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몰랐던, 야곱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그를 모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유일합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전 내 백성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75세 된 노인네가 음성만 듣고요, 간다고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11에서 11장에 말씀을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목적지가 너무나 정확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향하여 무조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33개 부족이 기다릴지라도, 원수들이 장치고 기다릴지라도, 사막이라도 뭐라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셨으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거 할 걸 믿고 그 방향성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신 이에 이름이 나타날 예루살렘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번민스럽게 만들지라도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면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신달라고 일어서서 다시 가는 거니까.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요. 그래도 한번 따라주세요. 내 영혼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현실로 상하고 처지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만 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몸으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DNA 속에는요, 고난이 배 있어요. 고통과 억압이 배 있어요. 이때부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중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에 계심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까라는 의문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목표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말씀을 따라 나는 나가래라, 이불이 있거든요. 강 건넌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백성이요. 그 이름을 영원히 모셔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장수라고 하는 게 지략가고 장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3개 부족 중에 30부족을 쫓아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칼을 갖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뭐와 같냐면 화살 쏘고 있는데 총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을 막는 회방하는 자는요, 멸절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둘 곳, 자기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곳,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자를 후원하시는 것, 지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 모셔지지 않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막을 져라. 그리고 성막을 지고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40년 동안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사방에 이스라엘 민족이 둘러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앉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있어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보여주세요. 지멋대로 지 상상력으로 기존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어떤 신전 짓는 그런 방법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사람의 지혜나 의지나 상상력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의 산과 모든 것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입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럽니다. 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들 또한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입니다. 나오스라고 하는 지성소를 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할 때 그 성전은 지성소를 뜻하는 우리 영혼이 지성소를 뜻하고 있는 지성소의 법궤라 하는 게 있고요. 시은 자 똑같은데 법이 발행이 되고 은혜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형 성전의 그 모형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모시고 섬기는 성소가 있고 섬기는 성소를 모시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은 세마포로 둘린 것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밖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 있어요. 어딜 진행할지라도 12지파가 둘러 있습니다. 성령 중심이죠.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우리들에게 베푸신 말씀, 그 말씀이 명령이고 예언이고 언약이 되어 우리 심령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입니다. 영원토록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설령 망할지라도 저는 바울 선교에 있으면서 거기 장로님이 80% 60%에서 80%까지 선교를 하시던 분입니다. IMF 때 쫄딱 망했습니다. 탈탈탈탈 다 털렸습니다. 진짜로 탈탈탈탈 다 털렸습니다. 본다지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바울 선교 때 저는 IMF로 진짜 힘들 때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모임에서 정기 모임에 가서 참 눈물이 칙 났던 게 뭐냐면 선교비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바울 선교 선교비가 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래 이래서 우리나라가 복받고 있구나. 전 세계에서 지금 복받고 있는 민족이 몇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예언으로 받고 언약으로 받자. 그래서 평생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믿고요, 언약은 기다리는 겁니다.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입니다. 끝까지 그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욥과 같은 믿음으로 설령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며 자기 믿음을 변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자만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은 자만 가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약은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은 믿고 언약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해 주셨으니,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고 예언으로 주셨고 언약으로 주셨으니, 내 평생 명령은 순종하고 예언은 믿고 의지하고 언약은 참아 기다리기에 싸우니 응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즉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만날 만한 자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영권이고 물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십니다.